다 함께 마음을 모아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 4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공적 예배와 가정 예배 등 영적 전통이 깊이 뿌리내리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부모는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자녀는 순종으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영성과 인성, 지성을 겸비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확산세에 있는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그래야 새해부터는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또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한 열매 맺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매주 화요일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가 그 부모의 신앙의 유산으로부터 그 자녀까지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처럼 우리 가정 역시 디모데의 가정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성해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부모는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영성과 인성, 지성을 겸비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습니다.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속히 모든 것이 잠잠해져서 하나님 새해부터는 귀한 예배가 은혜 가운데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또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에 또 함께 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화요일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진학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귀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해 주시고 함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귀한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습니다. 주님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해에는 정말 모든 예배가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미가서 말씀, 미가서 6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에도 없는 그런 많은 종류의 헌물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정의와 인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다시 한번 외쳐 부르고 계십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은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으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는 아픈 심정으로 매를 들어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다시금 나아가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매를 드신 이유는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들의 하루의 인생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잘났다고, 자신들의 삶은 자신들이 책임지겠다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픈 심정으로 매를 드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매를 들고 들었음에도 얼마나 패역한지 그 맞은 곳이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맞아 새로 생긴 상처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이시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드러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여 자신들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쭉 말씀하고 있는데 불의한 재물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모았기에 불의한 재물이 되었습니까? 부정한 저울을 썼고 부정한 저울줄을 썼다고, 그렇게 해서 불의한 이익을 챙겼다고 성경은 지적하죠. 이렇게 예루살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된 것은 15절에서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고발합니다. 남쪽의 유다 백성들이 다윗의 뒤를 따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패역한 왕들의 율례와 법도를 따랐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윗의 그런 율례를 버리고 오므리에와 아합의 그 율례를 따르는 것입니까? 다윗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했던 사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특권이요 능력임에도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원시적이고 구태의연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면 우리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냐? 니들 살 길은 니들이 모색을 해야지. 왜 그 시간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의지한답시고 시간 낭비, 돈 낭비 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르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지혜시고 방편이 되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영적 세계의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은 그러한 삶이 마치 대책 없는 사람들이 사는 무능한 삶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세계, 다윗의 삶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감각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그들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큰 착각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사는 삶,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규례와 법도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말로 해도 매를 들어도 듣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최종 심판이 선고될 수밖에 없죠. 그 심판의 내용이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함으로 심판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병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항상 채웠는데 속이 빈 듯한 느낌, 그리고 감추거나 보존하는 것도 칼에 붙이겠다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 넘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모아봤자 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들이 사는 것을 심지어 황무케 하여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심판의 내용대로 그들이 다 멸망할 것인가? 사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심판하시면 이 세상에 조금도 남을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죠. 다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겨두셨어요. 남겨두셨다는 것은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시지만 영원히 멸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금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토대로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될 미가서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국 구원은 이스라엘의 행위로서 인함이 아닌 철저하게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의 의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회복과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지적함으로 결국 가능성은 메시아, 가능성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성탄을 보내며 우리는 성탄을 통해 주신 복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생각해보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 복음이 선물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임마누엘이 되시고 무엇보다 평화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이루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복된 선물, 이것이 곧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주님이 오심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놀라운 은혜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사도들을 통하여 나에게까지 그 복음의 소식이 전달되었다는 사실, 이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또 새해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시는 것은 그 사람을 파멸하고 그 사람을 멸망시키려는 뜻이 아닌 다시금 새롭게 세우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뜻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물질, 마음에도 없는 많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닌 진정한 마음을 담은 정의와 인애와 무엇보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새해를 맞이하며 또 한 해를 정리하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 겸손의 시작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이 한 주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